제가 부활절을 마무리 마치면서 바로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보더라도 온갖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거룩한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로마서를 보면 육은 육으로 망하게 됐다고 했어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지만이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인지 영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들이 펼칠지도 모르고 우리는 생각 없이 내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는 것. 내 믿음이 뚝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정말 내가 그렇지 않다게끔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가치관이 뒤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막연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냥 막연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망 고문하지 마라.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 희망 고문이 뭐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분석하면서 살아야 될 내가 노력은 하지도 않고 잘 될 거야. 수고도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목표치를 이루려면 그에 걸맞게끔 준비하고 그에 걸맞게끔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대. 하나님은 잘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이게 희망 고문이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66권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원칙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쓰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패스해버려요.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내 부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나는 잘 될 거야. 그냥 패스해버려요.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 아니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될 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될 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된 것만, 복받은 것만 보고 나는 누구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무엘은 참 귀한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사무엘처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냐면 그가 말하는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해 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았어요? 봐봐요. 내가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말만 딱 던져놓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면 그냥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 아닌가요? 이게 소망 아닌가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사무엘에 있어서 한 번도 사무엘 자체가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근심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백성들도 사무엘 말 한마디면 딱딱 듣는 거야. 너무나 쉽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사무엘의 그 성장을 보십시오.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말이 3살 때지 그 3살 때에 엄마 곁을 떠났다고 생각해보세요. 3살 때에 엄마 곁 손에 떠나서 성전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사람인데. 이것을 그는 뭐 했느냐? 극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없어요. 어느 그 하나를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왜 그래 욕심이 많냐고 물어보시자. 왜 그래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양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다 보니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가 놓을 시기가 되면은 나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가 포기할 시기가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근데 봐보세요.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성장 배경을 쭉 보면은 그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출하거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성경이 없어요. 그는 항상 어디에서? 성전에서 대기하면서,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결과의 결과. 여러분들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체에,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어. 예배를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항상 내 삶이 뺑뺑이 돌고 있는 삶입니다. 도리어 큰 소리 치죠. 나처럼 시장 생활을 해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냐고 도리어 뭐 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있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킬 때 얼마든지 그 나이에 도망가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죠. 요셉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에 섰더니 그가 최고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만고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결과는 누굴 살렸어요? 봐보십시오.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형제간을 살리고 할렐루야. 요셉 하나가 바로 섰버리니까 나라를 살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요셉의 그 축복된 삶만 보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 그 요셉의 그 비참한 삶이 어떻게끔 이길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것을 왜 한 곳에 모였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낮주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주여, 주의 성령이 한국 교회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한국 교회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컵을 닫는 것과 똑같아요. 컵을 닫으면 지금 물이에요, 물. 그냥 물 부으면 그냥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안에 들어가야 될 물이 그냥 뚜껑 닫아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넘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문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뀌는 거 있어요? 변화된 거 있어요? 달라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다니면 뭐예요? 20년 다니면 뭐예요? 30년 다니면 뭐예요? 그 꼬라지가 항상 있는데 내 안에 그 꼬라지가 살아가지고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열어야지요, 열어야지. 열어야지 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 없어요. 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30년 소용없어요. 50년 소용없어요. 죽는 것 순간에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면서 죽는 사람 거다 했어요. 단 하루를 그냥 하루 단 몇 시간에 그 복음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슬프지 않으세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부터 이 뚜껑 열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누구에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나부터 먼저 임하도록 그래야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뭐예요? 모든 육체에 부주리니 아멘 합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무엇을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한다고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런 경험했어요. 캐나다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는 걱정돼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 1,000만 원을 내야 될, 그러니까 월 한 명당 최소가 300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한 달에 3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둘을 두고 어떻게 300만 원, 600만 원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도 크리스천 학교 보내주라고. 나도 국립학교는 공짜인데 크리스천은 월 3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보자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같이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아들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 보내주신대요. 내가 그 말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 얼마나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도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가서 선생님한테 담당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라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줄 수 있는 금이 얼마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나는 1,000불 받는다. 그 당시 100만 원. 내가 한 달에 이 아이들 케어해줘가지고 100만 원 받는데 내가 이게다가 학교에다가 두 아이를 주는 것은 두 아이를 보내면서 나는 300불분이 줄 수가 없다. 말도 안 되죠. 30만 원. 두 명이 30만 원. 한 명이 300만 원인데. 근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요한이 시온이는요. 두 명이 300불에 그 학교를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다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요한이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이야기, 오늘 이 말씀처럼요. 봐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염려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가서 내려가서 선생님 만나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그 말 듣고 가서 용기를 얻어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아담 선생님이라고. 그 아담 선생님이 그냥 오케이. 그럼 나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기부할 거 있냐고. 그래서 내가 또 한국에서 가져간 축구 라이센스 자격증들을 가져갔었죠. 이거 보여주면서 나는 아이들 축구 가르쳐 주다 했더니 월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체육 수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체육 수업 하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체육 수업 해주고, 아이들 2명 다 300불 해가지고.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할렐루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냥 암담하게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보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주의 영을 받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용기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몫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모여 싸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몫을 못하니까. 어느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죽지 못하면 돈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어느 하나가 죽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안 죽을래요.
그럼 어떻게 해?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다 했어요? 선택은 다 내가 했어요, 선택. 그리고 책임은 누구 보고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선택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눌러달라 신나게 놀았잖아요. 그 선택하지 마라. 해도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들 많이 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하면 결국은 뭐요? 내 이성이 앞서다 보니까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성보다 영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택, 올바른 선택을 우리는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만만치가 않아요.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망설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내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봐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예수님 역시도 뭐요?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 마귀가 얼마나 깝죽대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옆 사람이 암만 찌르고 받고 별짓을 다 해도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는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아니 20년 넘게끔 칼 갈았던 에서가 저 애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그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도리어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몫이 그 몫이 뭐냐? 너 스스로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타임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시려면 적어도 내 자신을 이기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